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단에 나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각 사람마다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감사절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온 반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전반기 반년도 가사다난 아버지나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5번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5번 감사절 1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앉아주시고요. 감사 찬송 301장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며 오늘 백주 감사 지키며 부르겠습니다. 301장입니다.
하나님, 2023년에 맥주 감사절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일상을 보내며 험한 비바람 속을 통과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남은 반년의 시간도 받은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므로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채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근과 핍박,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위로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선한 정치,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축복을 구합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 기르며 참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세대의 평안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한 절 말씀 되겠습니다. 페이지 구약 앞쪽으로 117쪽 출애굽기 23장 16절 기록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향기와 가을의
백주절을 지키라 이러한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절기 가운데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전부 7가지 절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는 부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지난 다음에는 맥주절이, 맥주절 지나면 연말에 여러분 추수감절, 추수감절을 지난 다음에 대림절, 대감절. 이렇게 교회는 교회의 7가지 절기 가운데 한 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과 절기에 따라서 한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절기가 있고, 우리나라 음력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절기가 24절기가 있고, 그 24절기 가운데서 한 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맥자가 보리 맥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우리가 보리를 거두지요. 보리를 추수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땅에 먹을 거 여러분 보리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감사해요. 감사. 6월절도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맥주절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수장절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장막절, 수장절 여러분 다 여러분 감사. 이스라엘의 7대 절기도 감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듯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걸 배워야 돼요. 감사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니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고마운 것을 모르고 감사할 줄을 모르다면 그게 인간이냐고.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결혼시켜갖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뒷바라지로 희생을 했는데, 아니 그렇게 길러놓은 자식들이 여러분 그 은혜를 몰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울 줄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 자식 잘못 키운 거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뭐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7대 절기가 다 감사야, 감사.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 오늘 이 주일 감사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될 여러분 크게 2가지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맥주절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감사의 신앙을 가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는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본문 말씀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줬어요.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었는데 그 먹을 양식이 뭐였어요 여러분? 보리였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는 여러분 먼저 보리 추수를 마치면 그 다음에 밀 추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연말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가을 9월달 정도 돼서는 여러분 논에는 벼를 어떻게 여러분 이제 추수하게 되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먼저 보리를 추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게 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여러분 다른 국가에도 여러분 이제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시는 먹을 양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지구촌에 오늘 하루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이 8억 5천억 명이나 돼요. 8억 5천억 명이나 된다. 8억 5천억. 우리는 냉장고 열면 먹을 게 꽉 찼잖아요. 우리는 집 밖에 나가면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식당들이 얼마나 많아요. 편의점 가면 그냥 먹을 게 꽉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먹을 게 없어갖고 굶는 사람이 여러분 8억 5천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없다. 하루 종일 굶어봐요. 다른 생각 하나도 없어. 그냥 먹고 싶은 생각만 든다니까. 오늘 우리 규현이 그냥 우리 이가 권사님 할머니가 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아니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감사. 우리 규현이네 집에 가면 되면 그냥 먹을 게 그냥 냉장고에 꽉 차 있다. 얼마. 그런데 지금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여러분 너무 많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먹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 베세다 빈들에서 장정만 세어봤는데 5,000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니 거기 여러분 부녀자들이니 노인들이니 애들까지 있으면 얼마나 많겠냐면 장정만 세어봐도 5,000명. 지금 장정만 세어봐도 5,000명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인데 여러분 애기 도시락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너 저기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여러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 작은 도시락 여러분 그거. 그러니 예수님께서 감사 축사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들에게 여러분 한 50명씩 둘러서 앉으라고 하고는 그리고는 그냥 주님이 막 나눠주시는데 보리떡을 보리떡. 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보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추수하게 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왜 요한복음 6장에 벳세다 빈들에 있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님은 왜 보리떡을 주시냐? 오늘 맥주전을 맞이하고 그냥 최인성 권사님한테 그냥 대전을 다 샅샅이 뒤져라.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이 보리떡을 주셨는데, 예?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갖고 그냥 싹 찾아보면 보리빵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다 찾아봤어요. 근데 하나를 찾아냈어요. 아유, 목사님 찾았다. 뭐냐 그랬더니 이게 최고 명인이 만든 보리떡이라. 그냥 보리빵하고 개떡하고 틀립니다. 이건 보리떡이에요. 명인이 만든 보리떡인데 진짜 끝내. 틀려. 그냥 뻣뻣하지도 않고 아주 부드럽고 진짜 너무 좋아.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 지키고 갈 때 요 보리떡하고 또 식혜하고 해서 드리고, 또 오늘 우리 이경숙 집사님이 봉사부장이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제부터 오늘 맥주감사 절기나 식사하려고 다 준비했어요. 열무를 담궈놨는데 그냥 아주 녹아 입에서. 네. 그래서 열무에다가 보리밥 비벼서 먹을 수 있도록 반찬을 5가지나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보리떡으로 여러분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저 뱃사다 빈들에서 그냥 함께 맛있게 먹게끔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남은 여러분 부스러기를 조각을 걷었는데 몇 바구니? 12바구니나. 예수님은 그렇게 풍성하시고. 그래서 제가 왜 주님이 보리빵을 먹게 하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 보리 이 열매를 제일 먼저 수확하게 해주셨는가?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그 보리의 효능을 봤더니 보리가 8가지의 아주 특별한 효능이 있다. 아니 쌀을 먹으라고 하지 않냐고. 왜 보리를 먹으라고 했느냐. 밀가루 먹으라고 하지. 나중에 하나님이 쌀도 주시고 밀가루도 주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면 보리떡이에요. 보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 보리에 특별한 8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 효능이 있어요. 보리는 첫째로 보리는 여러분 대장암 예방에 아주 특효예요. 하여튼요 보리밥이라든가 보리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장에 여러분 우리 여러분 유익균들이에요. 무익균이에요. 유해균이에요. 유익균들이 그냥 먹이가 된다. 그냥 보리밥 먹으면 그냥 방구가 확 나오면서 그냥 아주 은혜죠. 그 대장암 예방에 아주 특효.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보리를 먹게 되면 당뇨에 안 걸려요. 저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서 매일마다 보리밥만 비벼 먹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보리를 좋아하는 거고. 보리밥은 그냥 비벼 먹고 그냥 달아다가 놓고 비벼 먹어도 당뇨 안 걸려. 그런데 쌀은 그렇게 먹었다가는 여러분 당뇨 걸리고, 밀가루를 그렇게 먹었다가는 거의 99%가 당뇨입니다. 당뇨의 최고 효과라는 당뇨. 이따가
한 대를 비벼 뒀어요. 아주 고추장 그냥 아주 한 통을 가지고 왔어. 열무도 그냥 잔뜩 담아놨으니. 또한 여러분, 이 보리는 심장병, 심장질환의 여러분 예방에 그렇게 도움이 돼요. 또한 여러분, 보리는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는 데 여러분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콜레스테롤이 뭐냐면 여러분 이 혈관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혈관이 막히면 심혈관이 막히면 여러분 심장병이 되는 거고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다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보리는 그냥 심장질환, 뇌혈질환 그냥 다 좋고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좋다. 또한 보리는 다섯 번째로는 담속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담낭 수술의 위험을 감소시켜요. 우리 몸에는 간 밑에 담속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담낭이 있습니다. 담낭은 여러분 이런 막 지방도를 녹여주는 거예요. 담속이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요? 그냥 6시간 동안 이게 한번 그냥 진통이 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응급실로 실려가도 여러분 안 돼요. 사라질 때까지. 그래서 나 보리밥 먹기로 했어. 보리밥 먹어. 그리고 여러분 여섯 번째는 보리는 그냥 소화 기능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보리를 먹으면 그냥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 유익균들이 다 먹이라잖아요. 그리고 보리는 영양분이 여러분 막 그냥 넘쳐납니다. 특별히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아니라 영양분들이 거기 다 들어가요. 비타민, 미네랄, 기타 유익한 식물, 화학 이들이 그냥 풍부하게 여러분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베세다 빈들에서 보리떡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배고픈 가난한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여러분 먹을 것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여러분 씨를 뿌려서 거둔 게 뭐 여러분 보리 여러분 먹을 양식을 거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일주일만 굶어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다는 거 여러분 먹는 생각밖에 없어. 먹는 생각밖에. 요즘에 TV에 보니까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체험하는 게 그런데 무인도 가서 살아보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아무리 회집고 다니고 찾아봐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땅에서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냉면을 먹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빵도 먹을 수가 있지요. 응? 얼마나 먹을 것을 많이 주셨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은 세계에서 그렇게 여러분 경제 대국이 되고 지금은 그냥 뭐 살 뺀다고 잘 안 먹고 여러분 그러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가 무슨 얘기 인사했냐면 여러분 진지 찾으셨냐고 여러분 그게 인사였어요. 너 밥 먹었니? 다른 집은
여러분 이 고래구멍에 불 때가지고 연통에 연기 나오는데 우리 집은 먹을 게 없어갖고 또 창피하니까 거기다 손에다 물만 부어놓고 불만 떼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냐. 얼마나 속상해. 그러니까 금식 한번 해보라니까. 금식. 하루만 금식해도요 먹을 게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직장에 가서 점심 때 여러분 밥 먹으러 식당에 내려가고 아니면 회사 바깥에 나가서 같이 여러분 음식 먹고 그리고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씩 여러분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네. 이와 같이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0장 쭉 보게 되면 여러분 하늘 양식을 주시는 것.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여러분 20장 계속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10계명부터 시작해서 613가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육신을 위한 여러분 땅의 양식도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성도들이 여러분 영이 기뻐지게 되고 영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 영이 여러분 위로를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0장 계속 보세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10계명을부터 해서 여러분 613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 되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정표가 되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 삶의 기준점이 되어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줍니다. 내 길에 빛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등이라든가 빛은 언제 필요해요? 깜깜한 밤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캄캄하게 여러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 보일 때가 있고 가정생활하다 보니까 안 보일 때가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 인생이 그냥 지륵까지 캄캄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되어주는 거예요. 등불이 있으면 밤에도 잘 걸어다녀, 안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는 거 다 걸어다녀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내 앞길에 그냥 빛이 환하게 비치면 밤에도 고속주행을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배가 20-30km 놓고도 그냥 달려가는 거야, 달려가는 거야. 왜냐면 내 앞에 그냥 빛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밝혀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신에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 또한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여러분 뭐가 강림해요? 성령이 강림해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임하는 겁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요. 오순절이라는 맥주절이에요. 우리나라는 성령 강림절하고 맥주절이 약간 달라요. 좀 성경하고 조금 달라. 왜냐면 근데 본래대로 날짜를 따지려고 하면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 맥주절을 지켜야 돼요. 왜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여러분 뭐가 여러분 임했어요? 성령이 맞아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이 임해갖고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방언하게 하고 막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고 그냥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붙들려서 막 설교를 하니까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막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래갖고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갖고 예수 믿기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여러분? 3,000명.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세워지게 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내려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은혜 받게 은혜.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이야. 성령. 제가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가면 그냥 여러분 나는 그냥 에세이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교회 가서 저 2층에 앉아갖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뭐 들어서 뭐 손해볼 게 있는가 그냥 종교 생활에서 종교. 그런데 그냥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여러분 불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냥 내 안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통회하게 되고 자복하게 되고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이 울어. 성령이 울어요. 성령이 울어. 야, 너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목사님 잘 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겨가야 된다.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감동하세요. 감화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오순절날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강림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맥주절이라는 맥주절.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다
제자들을 만나고 믿음을 다시 여러분 강화시키고, 예,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딱 열흘 있다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주의 영이 임하는 주의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렇게 감사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는 자유한 몸이 되었어요. 원래 6월절은 여러분 이 해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6월절 밤에 여러분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여러분 애굽을 출애굽을 해요, 안 해요? 거기서 여러분 애굽을 뛰쳐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뭐를 주냐면 해방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질병에 한번 딱 묶여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주 일주일에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00억이라잖아요. 100억이 죽는 거야, 100억이. 이번 코로나 여러분 3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벗어나게 돼요. 벗어나게. 지난주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하는데 우리 남자들 집사님이 목사님 이석이라고 하는 이놈의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뺑뺑 돌고 입에서 자꾸 구토가 막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나 고통스럽다. 여러분 뺑뺑 돌아봐. 지금 좀 한두 번 돌아야지 계속 돌아봐요. 막 이것도 돌고 저것도 돌고 사람도 돌고 뭐도 돌고 이거 집도 돌고 그럼 어떡하냐. 이석이라고 하는 여러분 질병만 찾아와도 뺑뺑 돌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막 구토가 나오지요.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기도해 줬잖아. 좀 괜찮지요? 괜찮대요. 하나님이 해보네. 그냥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불쌍히 여기잖아. 남자들 사람 하나님이 이석을 만져주셔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집사님이 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이 저기 민홍기 성도님도 일찍이 과부가 되어서 30대에 남편이 가버리고 그냥 애들만 잔뜩 나르고 가버려. 그래서 30대에 그냥 과부가 돼서 애들 기르면서 신앙으로 길러요. 지금은 이렇게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말을 안 듣고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우리 민우기 선생님 30대에 이렇게 과부가 돼서 애들 기르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그 기도해 줬더니 오늘 또 나왔어. 그냥 나오는 거야. 새벽에 여기 올라가는 얼마나 되거든. 그런데 여기 걸어오는데 한 30분, 40분 그리고 이렇게 하고 걸어와. 그래도 그냥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어젠가 그저께는 막 천둥이 막 치고 막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그러고
가서 새벽에 푹 뜨는 거. 왜냐면 병원에서는 답이 없거든. 질병만 있어도 여러분 자유갈 수 없어요. 질병. 애굽의 종이었을 때 여러분 무슨 자유가 있고 농사 죽으라고 쳐도 여러분 자기 게 안 돼요. 전부 여러분 농사 지면 다 주인 거야, 주인 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자유롭게 보리농사, 밀농사 여러분 다양한 농사들을 짓게 해주시고 내가 거두기만 하면 다 네 거야. 어떤 분이 미국을 갔다 오셨는데 그 미국의 그냥 암센터의 최고의 한국 명인데 그분이 뭐 전주 출생인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전 세계를 다녀봤는데 세상에 미국같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되고 그렇게 잘 되는 땅이 없다. 그 왜 그러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은 첫째 하여튼간에 그냥 자유롭다. 우리는요 너무 지적이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여러분 직장 안 가잖아요. 그러면 무한대 대본 여러분 지적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게 없다. 참으로 뭐 대학 가라니. 요즘에 좋은 대학 가서 점수 많이 맞으려면 킬러 문항이 나오잖아요. 킬러 문항. 그러면 서울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을 안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그 점수 못 맞는 교과서 중심으로 천만 킬러 문항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나요? 대치동에 유명한 학원 안 다니면 그 킬러 문항 여러분 못 맞춘대요. 우리는 그냥 너 대학 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냥 너무 그냥 막 간섭이 많아. 근데 미국은 그게 없다. 자유하게, 자유. 그러고 항상 그 생각이 있대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재능, talent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한 재능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부모님도 기다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드러나게 되면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손흥민이가 여러분 강원도 출신이다. 중학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축구선수고 형이 축구선수인데 아유 나도 아버지와 형처럼 나도 축구하고 그 손흥민 아버지가 그냥 아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그 재능 때문에 그냥 그 강원도가 얼마나 추워요. 눈도 많이 오고 비 얼음고 그 염화칼슘을 그냥 그냥 그리 지구가 그냥 그 운동장을 뿌려갖고 아들이 그냥 운동하게. 저 유럽 프리미어리그에 가고 지금 여러분 그냥 아주 움직이는 돈이잖아. 움직이는 재벌이잖아. 그런데 그냥 너무나 잘생기고 잘하니까 막 여자들이 줄을 안 서겠느냐고. 그러고 막 자기도 막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35까지는 절대로 만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마. 그냥 아버지가 그냥 같이 있어준다. 아들이 35까지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는 몇 살이냐고. 그 아들한테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올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그러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유롭게 농사짓고 자유로운 땅에서 자유롭게 농사짓고 자유롭게 여러분 거두게 하신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만약에 종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그냥 거기서 벗어나죠. 예를 들어 빚에 팍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내가 아무 이래도 뭘로 빠져나가? 빚으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종이 내게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셔서 질병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자유, 가정의 일에부터 자유,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자유롭게 하면서 거두게 하시는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반년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온 반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삶의 자리가 다사다난했단 말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여러분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다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미스바와 센 사이, 여기 미스바와 센 사이를 여러분 지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어려운 구간이야.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에 다낭에 가는데 여러분 여기 인천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그냥 저 대만 그쪽으로 헤어버려갖고 필리핀 그쪽으로 여러분 날아가는 그냥 야 거기서부터는 그냥 여기는 이 기류가 불안정한 구간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거기 딱 들어가니까 비행기가 아니야 이거 뭐 예? 막 춤을 추게 되고 여러분 그냥 막 안정이 안 돼. 우리가 지난 반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구간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냥 보리 농사를 져서 그냥 거뒀겠어요. 다 지나오는 과정이 있었고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저는 목회를 하지만 항상 외길을 걷는 것 같다. 외길. 여러분 외길을 걸어가. 외길. 이 외길을 걸어가는데 발 한마디 잘못되면 그냥 완전히 나가리가 돼버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받침돌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받침이 되어요. 인생이 외길이지만 하나님이 딱 받침이 되어주시면 막 뛰어가도 상관없어. 뛰어가도 상관없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공직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인생이 외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받침이 되어주게 되면 그냥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냥 뛰어가도 목회하고 뛰어가도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받침이 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벼랑 끝에 난간에 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난 주간인가 초등학생이 우리 준이 같은 애들이 정말 공부하고 인생 살기가 힘들다고 여러분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려 죽었어.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니까.